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크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지는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여 맞서서 싸우는 존재들, 그들은 비록 사람이지만 그들 속에 그들을 이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영적 존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도록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세력.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을 멸하기를 원하셨고, 그 사단마귀에 속아서 꼭두각시 노릇하는 그들도 함께 멸하시는 장면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되어지는 영적 싸움,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을 비롯하여 5 왕들이 그 굴에 갇혔습니다. 자기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을 이제 다시 꺼내서 모든 군 지휘관들로 하여금 그 5 왕의 목을 밟아라. 그 오늘 24절에 그럽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싸웠던 존재들은 하나님이 여지없이 처단을 합니다. 그 대적자들의 목을 밟으라.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샘플로 보여줍니다. 여리고 성이 정복됐을 때 했던 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연합 군대 왕들 샘플로 보여줍니다. 너희를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에게 내가 다 이렇게 할 거야.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앞으로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언약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다 이렇게 하시겠답니다. 26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다. 그들이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 들어갔던 그 굴이 자기들의 생명이 죽는 그 장소가 되었고 무덤이 되어버렸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고통스러운 날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7 족속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이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런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11개월 정도 머물면서 맺었던 언약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처럼 너희는 살면 안 돼 라고 전제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뭐가 거룩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것도 구별돼야 되고 먹는 것도 구별돼야 되고 예배하는 것도 구별돼야 되고 너희들 가정생활도 구별돼야 돼. 그래서 레위기에서 그 먹는 것, 생활하는 것, 심지어 질병도 뭐 옷을 입는 것도 그 가나안 땅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과는 확연히 달라야 된다는 그 전제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28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리고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히 다 정복하고 사람은 다 죽이고 거기서 얻어지는 물건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 여리고 왕에게 한 것처럼 했다는 겁니다. 또다시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가서 림나와 싸웁니다. 그 림나 성읍도 정복하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30절 끝에 보십시오.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리고가 샘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연합했던 그들이 샘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외 조항을 만들지 마라. 특별 케이스를 만들지 마라. 그 31절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 가운데 유일하게 싸우지 않고 맞서지 않고 항복하면서 화친을 요구했던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과 똑같이 대하고 살피시고 먹이시고 살리십니다마는 대적하는 그 세력들은 누구든 막론하고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행했다.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림나에 행한 것은 여리고 왕에 행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점점 이제 대적을 물리치는 일에 이제 이력이 생깁니다. 탄력이 붙습니다. 힘을 더 받습니다. 불과 라기스를 점령하는데 그 다음날 오늘 진쳤으면 내일 정복되어 버립니다. 그들이 강력한 군대가 있고 튼튼한 성읍이 있을지라도 하루를 못 견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나는 어느 정도나 내 힘으로 버틸 수 있을까? 어느 정도나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 라기스 왕 하루 견딥니다. 하루. 그리고 다 멸절됩니다. 우리도 견딜 만한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버틸 만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 좀 더 버텨보고 견뎌보겠지만 그럴 상황이 안 된 사람들은 한 시간도 못 견딥니다. 제가 광야에 나가서 햇빛을 쬐보니까 3분 견디겠습니다. 3분. 그 가이드로 오신 분은 저보고 5분 견디면 자기가 밥 사겠다 그랬는데 제가 넉넉하게 5분 견딜 거라고 생각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5분 그까짓 거 못 견딥니까? 그런데 막상 광야에 나가서 해를 가리는 모자 없이 있어 보니까 3분을 못 견디고 제가 사정했습니다. 내가 밥 살 테니 그 모자 좀 주세요.
그 정도로 우리는 견딜 만한 힘이 없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이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